오늘은 사도신경 7번째 시간입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가 고백하는 그 내용 중에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하여 그리고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육하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도신경의 고백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것이 우리에게 새 생명에 대한 보증이 되고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승천이라는 단어를 하늘로 올라가셨다를 요약하는 단어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승천이라는 이 의미가 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우리의 세계와는 동떨어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단계로 올라간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오히려 승천에 대한 이 단어보다는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더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생애는 고난투성이었습니다. 탄생이 그러하였고요. 또 2살이 채 되지 못했을 때에 애굽으로 피신가야만 됐었습니다. 남쪽 애굽에서 그 높은 지역인 나사렛까지 시골 마을로 올라가야만 했던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도 있었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공격하고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고난의 절정을 고한 후에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 이것이 오늘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에 대한 이 예언과 성취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한번 펼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입니다만은 복음서, 두 번째 복음서 마가복음 14장 62절 말씀을 펼쳐서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실 것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가복음 14장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권능자가 우편에 앉은 것,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과 다시 오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마는 그 이전에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 이것이 이 땅의 주님의 사역에 이은 주님의 천상의 사역과 다시 오실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던 거지요. 이 말씀이 마가복음 16장에는 다음과 같이 성취됩니다. 16장 9절 말씀 여러분 넘기셔서 16장 9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지요.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잠시만요. 16장 9절 그게 아닌가요? 19절이네요. 네, 9절이 아니라 19절입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여러분 사도신경의 내용이 그대로 오늘 마가복음 16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주목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늘로 올려지셨다가 무슨 의미일까? 두 번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굉장히 의미가 있으니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교회가 지금까지 고백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하늘에 오르시어, 여기서 언급한 하늘은 어디를 말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하늘은 땅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특정한 공간이나 장소를 생각합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갔다, 이 땅에서 이제 모든 것을 마치고 하늘로 들어갔다, 하늘로 올라갔다, 그럴 때에 특정한 장소나 공간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그러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땅의 반대 개념으로 장소적, 공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 아버지를 지칭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예를 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계시지 않고 저 눈에 보이는 이 하늘 너머에 또 다른 하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곳에 계셔서 우리랑 너무나도 거리감이 있고 우리가 그분께 가려면은 죽어서나 갈 수 있지 이 땅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사도신경 첫 시간에 함께 보았던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 아버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즉 하늘로 올리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시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예수님은 이제 모든 만물 위에 지극히 높임을 받는 우주적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늘에 올려지셔서 라는 고백에서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매우 명확하게 이해한 걸로 보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시인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늘로 올려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모든 입이, 모든 인생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인정하며 모든 생명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만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이 부분을 고백할 때 이러한 이미지를 그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세력이, 이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시요 만왕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그런 그림을, 그런 이미지를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력이 좋고 세상의 모든 힘을 가진 이들이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는 무력한 존재임을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우리는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보호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인 줄을 믿고 주님의 권능을 날마다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목할 부분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천상에서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이 오늘 그리고 내일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편에 보면 메시아의 사역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110편 1절
아무 분이나 한 분이 찾으신 분이 크게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선물도 주고 상품도 주는데요. 우리는 없지만은 권사님 하늘에 상이 있을 줄 압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그 다음 보십시오.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자, 오른쪽이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가 등장을 하죠. 사도신경에 기록된 그 내용이 시편 110편에 미리 나타나 있습니다. 또 다른 구절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신약에서 순교 직전에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보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이 구절은 제가 읽어드리지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러분 시편에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그리고 신약에서 스데반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다. 앉아 있냐 서 있냐 이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스데반이 보았던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들이 본 하늘은 어쩌면 파란 청명한 하늘일 수도 있고요, 구름이 있던가 없는 그런 하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 누구든지 하늘을 우러러보면 보이는 사물, 하늘은 동일할 것입니다마는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보았을 때에 성령으로 충만한 그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시편에서 예언하고 스데반이 본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하며 또 이 의미를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라고 하는 말은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그 단어가, 이 용어가 말하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른쪽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내 오른팔이라고. 오른팔이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내 권한을 그대로 위임한 사람, 나의 측근을 얘기를 할 때에 나의 오른팔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죠. 나는 왼손잡이인데 나 같으면 내 왼팔이라고 말하겠다고. 그런데 일반적인 통념에서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권한과 권세가 더 강한 일을 지칭할 때에 오른쪽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앙 고백에서 말하는 것은, 특히 성경에 기록한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의미적으로 또는 방향이나 위치나 자리를 말해주는 오른쪽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권능을 가졌다, 동등한 영광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을 설명해 주는 수사적인 표현이 오른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권한과 모든 것을 동등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의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는 성경의 의미인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 또는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시제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올려지셨고 모든 것들은 이미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는 과거형으로 쓰여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할 때 이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은 현재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 현재 시제를 쓰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전에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십자가의 사건, 그 이후로 사흘 이후에 일어났던 부활의 사건, 이런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기념하고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시편 기자가 보았던 것처럼,
경험했던 것처럼, 스데반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만민의 구주여 만주의 주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바로 이 고백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고백들이 완료형으로 쓰였다면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현재형으로 쓰여 있으므로 지금과 그리고 앞으로 지속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을 추억하고 기념하며 그분의 교훈을 따라 착하게 살기 위하여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새로운 이론을 확립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티칭하고 그리고 많은 학설들을 견고하게 세워나가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신앙 고백하고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신앙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이 신앙 고백에서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지상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고 절대적인 능력으로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라는 신앙의 선포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한번 따라하시지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요약을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 충만한 주님이 되어주셔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거지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미사역으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런데 이것이 그저 미사역으로 끝난다면은 거기엔 능력이 없습니다. 이 고백 안에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지요. 살아계신 예수님,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게 교회의 주인이요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물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선포인 것이지요.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감의 차이가 좀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제발 머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나는 간청이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선언합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더드림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체된 자로서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것이지요. 때로는 팔이 가고 싶은 곳이 있고 발이 가고 싶은 곳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 대신 예수님의 교회 가운데, 전체적인 교회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조화로운 몸이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몸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의 권력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만물의 충만이시요 주권자이란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모든 입이, 모든 무릎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루이스 볼코프라고 하는 조직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을 권능으로 다스리시고 은혜로 교회를 다스리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권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은혜로 교회를 다스리신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주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권능으로 다스리시고 결국은 주님 앞에 경배하며 무릎 꿇는 이들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은혜로 다스리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가 은혜가 충만해야, 사역이 은혜가 충만해야, 관계가 은혜로 충만해야, 가정이 은혜로 충만할 때에 교회 같은 가정이 되는 것이지요. 가정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이를 위하여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더드림 교회가 사역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로 다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좋은 게 좋은 것이지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의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법과 불의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과 같이 일어나게 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갈급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1절에 보면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가 주님을 갈망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시편 기자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갈급할 때 그 갈급함을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굶주림을 즐기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가 고플 때에 음식을 먹고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일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물이 없고 아무리 파보아도 먹을 음식이 없다면 얼마나 갈급할까요? 풀뿌리 하나만 씹더라도 감격할 것입니다. 그저 아침에 풀잎에 담겨있는 그 이슬 하나를 입에 혀에만 적시더라도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을까요? 한편으로 우리가 감사가 없어지고 예배에 대하여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섬김과 기쁨이 사라진 것은 이러한 갈급함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생기는 것이지요.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더드림 교회가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갈급함으로 예배의 은혜가 넘쳐나고 복음 전도의 은혜가 넘쳐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이 의미는 예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교회를 은혜로 다스리시고 세상을 권능으로 다스리신다면은, 두 번째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이 신앙 고백은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공생의 사역 동안 주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셨으니 이제는 좀 쉬자,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루는 좀 쉬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안식의 개념을 그냥 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안식의 의미는 재창조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창조의 버금가는 재창조의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를 명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니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시라.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죽어가는 전쟁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졸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구약에는 제사장이 중보자 역할을 했다면은 그 중보자 역할은 단순했지요. 제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이게 중보자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중보자 한 분이 계십니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성육하셔서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시고 이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대신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하늘에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이 신앙 고백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